자, 가까이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말이라 잘 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시키는 대로 안 하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더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 석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일부를 읽었죠.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우리가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유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는데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왜 비유로 이야기하느냐, 설교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대부분 비유로 어떤 것을 설명하면 더 잘 알아먹으려고 이렇게 알아듣게 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요. 비유들을 읽으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면 나한테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비유들 속에서 나와 조금 더 비유들은 나와 가까이 이 이야기를 읽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더 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초청장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13장 1절부터 긴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리고 3절부터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이 비유가 길게 23절까지 됩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은 31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7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9절까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또
비유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해석해 줍니다. 23절까지 길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죠. 그리고 어떻게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수용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 100배 이렇게 마음밭에 따라서 그 수용성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바라기는 우리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어서 부흥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지만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 24절을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또 비유로 말씀하셨. 두 번째죠. 또 말씀하셨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를 다각도로 우리에게 살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흔히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닌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어머나 그럴 리는 없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임한 게 아니라 교회 안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끝까지 다 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라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 무능해 보이는 거 아니냐, 다 없애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유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31절까지 나갑니다. 31절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그 두 번째 비유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31절 또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해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33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이 33절에서는 누룩 비유라고 해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는 비유로 아니면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원하고, 그래서 36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44절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이제 감추인 보화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나라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 뭐 하나님 나라, 나 뭐 대한민국 나라, 필리핀 나라, 뭐 여러 나라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 지금 감추인 보화 비유, 이걸 내 전 재산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5절부터 보면 좋은 진주, 같은 비유를 또 다르게 하는 것이죠.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 어떤 것보다 더 귀하지,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비유가 47절에 있는데요.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해서 그물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그물에도 많은 물고기가 걸리죠.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최종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이 천국 비유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진주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프리셉트라는 성경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뭐 제 학교 선배님이셨던데 나중에 알 거지만 프리셉트라는 성경을 처음 이분이 만들고 나서 출간하고 나서 전국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본문으로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각인이 되어 있어서 13장 이거는 천국은 마치 뭐 이러면서 이제 이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니야.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춤추면서 하자고요. 저 가르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분이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던 그 날이 이제 기억이 선명한데요. 오늘은 제가 감기로 인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국은 흥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몸이 흥이 좀 나지 않는 관계로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국은 그래도 이 가치와 이 천국의 깊이와 이것은 어떤 톤을 떠나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라는 것이 어떤 시대보다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나라 그러면 별로 뭐 이런 거 같을지 모르지만 작년 12월에 필리핀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12월이면 우리 계엄령이 선포되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한국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독서실이 아니고 돈 내고 요즘에 하여튼 돈 내고 한 독서실 같은 그게 있었는데 집에서 친구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계엄령 이러니까 이제 여권 무효화되고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퍼져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곧 방학하면 한국 가야 되는데 우리 나라 잃어버리고 이제 떠돌이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공포심들이 아이들에게 확 다가왔다 그래요. 우리의 어른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선교사 자녀 아이들이 큰일 났다. 우리나라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그때는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약간 K 문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 되는 것이 조금 괜찮기도 하고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전 세대만큼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라가 망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600년, 7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바벨론으로 유대 땅만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망했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다른 나라가 자기를 했다가 헬라가 왔다가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 오고 나서도 300년 동안 로마에 압제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제에 100년이 안 되게 압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500년, 600년, 1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은 나라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큰 역사의 세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을 회복한 것은 그 나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한 그러한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기대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다시 다윗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런 비유, 누룩, 겨자씨, 안와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나라는 군사력, 탱크와 제트기가 필요하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를 원하지 겸손, 서서히 스며드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았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안 온다. 생각 좀 고쳐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보신 분들일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거의 많은 씨들보다 작은 씨에 속하죠. 근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한 알 같죠. 한 알. 겨자씨 한 푸대도 아니에요. 겨자씨도 작은데 그 한 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설명을 하죠.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 서 있는 우리 장년의 입장에서 겨자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비밀스럽게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초기에는 알지도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하고 결부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도 보세요. 마구간의 시골에 마구간에 그냥 지나가는 한 부부의 아기로 그냥 불쌍하게 아무도 잘 모르는 뉴스에도 나지 않는 어떤 집안에는 누가 하나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뉴스일 것이고 세상에 왕이 태어나면 왕정이라면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도 아주 보잘것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의 미비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빌립이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뭐였죠? 근데 그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나 관심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흥미가 별로 들지 않는 그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자. 요즘에는 이 영화관도 잘 안 가고 TV가 있으니까 굳이 가자 그럴 때 잘 안 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흥미없음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뭔가 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의 사형수로 많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사람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에 예수님이 시작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나마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듣고는 뭔가 오나라고 생각했지만 하고 별로 관심에서 사라지는 실패한 어떤 나라 회복 운동의 한 리더였지 않나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은 싹트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샘터 모임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가 나서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오면 온 교회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그분이 우리는 설교 들으면 할래 나다나에 이러면 큐티도 하고 이미 알고 있고 알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 중심으로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처음에는 여러 이유로 왔지만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샘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터에 초신자가 있으면 많이 신경 써줘야 돼요. 근데 초신자들이 중요한데 샘터에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샘터나 이런 데서 너무 우리가 초신자가 옆에 있는 걸 모르고 우리는 너무 기신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럼 너무 수준을 낮춰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자라는 아기가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기가 옆에 있어도, 중국이 지금 그래요. 집 방 안에서 막 어른들이 담배를 핀다고요. 그러면 그 아기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치 않고 옛날 어른들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했다고요. 요즘에 그래서 난리가 나죠. 요즘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못하고 저기 원숭이처럼 어디 굴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 숨어서까지 저걸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요즘에 아기 하나 태어나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 생명이 이제 싹트기 시작해서 자라나고 있을 때 아주 서서히 자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서서히 자라는데, 그 신앙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고요. 교회도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 제자훈련 제가 와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샘터 안에서 추천해 주시고, 또 여러 결격 사회가 있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주시면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올해가 나을지 내년에 나을지 그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제자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만 우리 필리핀 안에서 꽤나 그래도 우리는 규모 있는 교회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5년 동안 서서히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준비되지 않은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이 내리는 과정이 4, 5년은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잘 가꾸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를 또한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서서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로마 시대 안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교회가 3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었습니까? 초기 100년, 예수님께서 이제 한 30년까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한 100년까지 아주 겨자씨의 모습이었어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뿌리고 한 12사도와 500여 명, 그들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급격하게 막 이게 확장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루에 몇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단으로 취급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한번 인정받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던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도 팬데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가시고 나서 초기에
이 팬데믹이 로마 사회 전체를 휩쓸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남았냐면 기독교인들이 팬데믹에서 남아서 그 지역을 간호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공공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안에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0년에서 250년까지 한 150년이 더 지나면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을, 필리핀에도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시신을 꺼내고 거기에 사는 거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가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인간 촛대로 만들어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박해를 했었죠. 그런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중국 사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 인구가 퍼졌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도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한 사람이 가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고, 허더슨 테일러 4대손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에 뿌린 피 때문에 교회를, 그 피를 먹고 우리 중국 교회는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보고 즐기는, 요즘에 복싱이나 여러 격투기를 즐겨하는 것처럼 막 즐김의 대상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그랬대요. 최근에 영화 하나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찬양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저희 가족은 봤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한국에서 보니까 여러 SNS 친구들이 올리는 걸 보니까 교회들마다 단체 관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언젠가 준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교회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땅에도 지금도 박해가 있죠. 지금도 박해가 있는데, 저렇게 죽어가면서 평안한 이유가 뭘까? 그들은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 의문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가 200년이 지나는 때도까지도 주류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청민을 넘어서 점점 그 다음 250년 이후에 점점 거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 사회에서 조금씩 퍼져나가서 황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황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313년에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렸죠? 3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겨자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될 때까지 300년이 걸린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300년 어떻게 기다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우리 어린이부, 우리 유치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선생님이라면 얘들이 웃고 떠들고 별로 집중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물은 아직 아니고, 그죠? 나물을 묻혀야 나물이고, 콩을 키워 보셨습니까? 시루에다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 방 안에다가 이렇게 단지에다가 콩을 넣고 이불 덮어놓고 콩을 물 한 바가지 붓고 하는 걸 어릴 때 봤는데요. 물은 어떻게 되죠? 이 비유를 자주 쓰잖아요. 물 한 바가지 쑥 주면 쭉 타고 흘러 내려가 버리는데,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콩은 자라죠. 그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말씀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집중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기간 20분, 30분 동안 뒤에서 애들은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 권사 있잖아.
그 집사 있잖아. 막 이야기하는 애 노는 것 같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복음도 듣고 그것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있을 때는 어떻게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씨앗 하나가 이 뿌려지는데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에 집중해요. 저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지금 한 사람이 자라서 한 씨가 자라서 나무 하나가 되었는데 수많은 나무 이 새들이 와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라고요. 많은 경우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가 되고 한 사람이 한 기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씨앗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300명이 있지만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이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많은 영혼이 당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서 좀 머물고 쉬다가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뭘 좀 줘, 뭘 좀 달라고 라고 요청만 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좀 쉬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서적으로 지쳤을 때 나 저 성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마음에 교회를 다니던 가정일에도 나 엄마도 남편 나도 싫고 나 아내 이제 그만두고 나 졸업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나 엄마 그만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그만두고 싶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 하나님 나라에서 잘 자란 한 영혼이 한 나무가 한 나무처럼 뿌리 깊은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그 많은 성도님들을 이 깃들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는 그늘과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자라셔서 이미 자라고 있지만 여러분 그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룩은 잘 알다시피 반죽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누룩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도 또한 저는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 하나는 내가 잘 자라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쉬다가 가고 나와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왔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선배님들 만나서 괜히 그 사람 만나면 괜찮았던 눈물이 핑 돌고 있잖아요. 괜찮았는데 저 선배님 그러는데 그냥 왈칵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다 이야기 이분한테는 해도 된다라는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6월에 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 분이 제가 6월에 우리 제자훈련 모임이 있어서 그게 명단들을 59명만 한정된 모임이어서 그게 이번에 제가 갈래 총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 총무들에게는 조금 그런 미리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이 한국에서
득달같이 연락이 왔어요. 네 이름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데 보니까 제 이름 있는데요? 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니까 해외에 있지 않고 신임 총무에 제 이름이 있는데 이분은 해외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아니, 아우야, 당신 이름이 없더라. 나는 너 엄청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냐? 뭐 꼭 오라고 했지, 어제 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은 제가 참 기대고 싶은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를 참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 교회에 보내, 중국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보내서 자, 무보수로 열심히 1년 동안 봉사하고 오라고 내가 보낸다 이러면서 아들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보내줄 정도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형님 같은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유대 사회와 굉장히 싸우십니다. 유대의 말씀으로 생긴 문화 말고 손 씻는 문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점점점 유대인들은 각종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통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만큼 좋은 전통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전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 변화되어 나갔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가는, 내가 우리 교회 문화가 이 땅이 변화되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겨자씨 같은 그리고 누룩 같은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와 다르게 상처받거나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일하는 이거 하나 뭐 크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작은 일 하나도 귀하게 주님 앞에서 인받을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체 필리핀 안에 우리 교회 한인 사회 전체가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기관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건 왜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특히 환전하는 거 지나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저기 한국 돈도 환전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환전할 돈도 없지만 물어봤더니 한국 돈은 취급 안 한대요. 왜요? 비중이 크지 않아서 라고. 달러는 비중이 크니까 취급한다지만 한국 돈 기분이 좀 나쁜 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 필리핀 안에서 적나? 라는 생각도 좀 그냥 연결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으로 필리핀 땅 안에서 그냥 한인 사회도 적지만 그 안에 교회라는 숫자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인 사회를 개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는 필리핀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